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시란 제목으로 불려지는 시편은 이 시편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써졌는지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시를 쓰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가장 잘 어울릴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때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아마 그때 이 감격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때가 아마 다윗이 그 인구조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혼나고 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터죠. 그 타작마당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이 막 혼돈이 되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해서 이곳이 성전을 지어야 할 터구나 라고 깨닫고 그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 짓는 그 터 다 샀죠. 또 정당한 값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붙이고 이게 성전 터다 이렇게 멋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하죠. 다윗은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충분히 준비했고, 또 솔로몬도 자기가 많은 허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성전 짓는 일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더 걷어 가지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줬다 이런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했던 것은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빠지다 보니까 조공 바치던 나라들이 점점 독립해 나가버리고 들어오는 세수는 적고 자기가 사치하던 사치는 줄일 수 없고 사치를 줄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했던 것이지, 성전 짓는 일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죠. 그리고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아마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터도 사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이 시랑 그 상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찬송시로 이렇게 찬송시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자신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여러 번 했겠죠. 여러 번 했지만은 특히 인구조사를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온역으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야지,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3일까지 다 안 가고 중간에 멈췄잖아요. 하루 정도만 내린 것 같은데 그럴 때 물론 회개도 했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왕이시구나 라고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40년간 40년 가까이죠. 죽기까지 40년이었으니까 왕노릇 하면서 어쩌면은 오랫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왕이시구나, 나는 그냥 대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만 성전을 지어가지고 솔로몬이 짓게 되면은 또 지을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얘기는 경배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어로는 바라크라 해가지고 복을 베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복을 베푼다는 뜻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축복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복이 있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을 베푼다, 복을 내린다, 축복한다 이런 뜻만 아니라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축한다는 얘기는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날마다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또 습관적으로 주기가 있고 때가 예배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송축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계속 송축하고 또 찬양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청량할 수가 없죠, 당연히.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넓고 깊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밖에, 티끌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크게란 얘기는 전부를 들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들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고 깊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청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송축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만 끝낸 게 아니라 내 대대로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고 계속 이어서 결국은 영원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크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랬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또 이렇게 식어져가고 그 이후로 왕들도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신실하지 못한 왕들도 좀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히 이 찬양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능한 일, 주님의 능력의 일,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도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행한 모든 일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임종을 준비해야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라고 할 때도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냥 묵상하면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묵념거리면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늑대라든지 그 야생 그 맹수가 그 음식을 그러니까 먹이를 찾고 잡았을 때에 그 소리 지르는 그러한 상황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곱씹는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그러한 그 깊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데 해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신 그 모든 많은 일들 물론 다윗이 잘못해갖고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새긴다니까 생각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소가 먹이를 먹고 다시 이제 뱉어서 씹어서 삼키는 것이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니까 더러운 동물이 하는데 절대 더럽지는 않아요. 풀매기를 하면 일단은 소는 막 뜯어가지고 그냥 굴뚝굴뚝 삼켜. 그래서 임시 저장하는 위가 따로 있어요.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있을 때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있을 때에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입으로 올려가지고 아주 곱씹어서 이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위로 다시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새김질 하는 것인데 묵상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곱씹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얼마나 큰 기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해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냐는 거죠. 그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다도 갈라가지고 그대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이스라엘은 함부로 건너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막 산이 흔들리고 그 지진 나고 막 구름이 빽빽하게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두려움에 휩싸이겠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은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야.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나도 똑같이 주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을 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기사를 본 목격한 그런 자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해서 기억해서 말하고 주님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 겁니다. 주님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빨리 하시면은 뭐 사람 문제가 아무것도 없겠죠. 인자심이 크시도다 해서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자기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거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만유를 선대하고 만유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선하게 대해 주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자궁 여성의 자궁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는 어원이 자궁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 엄마가 아기 그 임산한 그 뱃속의 아기를 생각할 때 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 아기를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태중의 아이를 위해 가지고 조심하고 걸음도 조심하고 살금살금하고 심지어는 감기 들어도 감기약도 안 먹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은 절대 안 하고 모든 것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신경이 아이에게 태중의 아이에게만 신경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만유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결론 지어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오실 때 다 그렇게 되겠죠. 다시 오실 때 11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그래서 그 주의 성도들이 또 모든 창조물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막 감격에 차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말하고 또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일일이 가르치고 얘기하고 증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같이 찬양하게끔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어느 한순간만 있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바벨론을 망해가지고 없어졌다가 또 결국은 다시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가죠. 그래서 주의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다고 하고 사실 없어진 건 아니죠. 그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 바벨론을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루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세상 세력들이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하는 것은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 뭐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냥 다 버리지 그냥. 있으면 오히려 골치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찮은 존재까지도 다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티끌로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흙의 가치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고 무가치한 재료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고가치의 인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지만은 어쨌든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고 쓸데도 없고 그냥 아무런 거침만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비굴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 쓸데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권력이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는 세상 권력들이 생각할 때 뭐 필요 있겠어요? 소모품이지.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방백들하고 똑같이 일반 권력자들하고 똑같은 레벨로 만들어서 가지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끌어내려가지고 다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평등을 만든다고 하는 그 사회주의는 너무나 참 비교가 됐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절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래서 중생의 눈이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피조물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만 이렇게 주님에게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님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들어와서 좀 혼란이 있고 흐트러지고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그래서 손을 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아무리 세세하고 미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뭐 단세포 동물도 마찬가지고 세균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그대로 이루어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모든 행동 다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 의로우시냐 하면 하나님의 의시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니까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운 것이 있고 의롭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해가지고 의로를 행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는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면 그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다 또 의에 대해가지고 은혜까지 더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을 보고 소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으로 가까이 가든 간에. 그래서 곧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두시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하게 그냥 거짓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채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 당연히 그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다윗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또 틀림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을 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구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과거자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고 얼마나 참 죽을 뻔한 것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오히려 이름을 높여서 영화롭게까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영광을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도 결국은 심판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은 심판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겠지만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그러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의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원래 답관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한글로 얘기하자면 기억, 니은, 듣님 이런 식으로 A, B, C, D 해야 돼. 첫 1절에는 A로 시작하는 글, 두 번째는 B, C 이런 식으로 가는데 히브리 그 문자가 22자예요. 그럼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 절이 빠졌어요. 그 누문이라고 해서 니은 발음이 나는 그러한 N 발음이 나는 그러한 글자가 누락됐다고 해요. 그래서 왜 누락됐는지는 이렇게 잘 알 수가 없고, 혹시 이게 옮겨 쓰는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21절까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답관체를 왜 그런 식으로 시를 썼냐 하면은 외우기 좋아라고. 그래서 늘 외우고 즐겁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 하면 A로 시작되는 구절 쭉 했으면 그 다음에 B구나, 그 다음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외우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답관체를 쓰는 것인데, 이 시도 늘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쉽게 외워서 쉽게 기억해가지고 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이고,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보호해 주신 감사드립니다.